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떤 의미로 설명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은 5장 10절, 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의 유익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걸 자꾸 우리 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찾으면 되게 쉽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잘 살펴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할 때, 잠깐은 제가 의미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게 13절인데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지명을 썼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것을 지금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읽고 있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라는 것은 거기 잘 써 있어요. 보세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이 뜻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경건이라는 주제에서 설명되어지는 성경의 유익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할 때 구원의 유익을 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거에는 온전케 하는 게, 그 온전케 한다는 그 단어의 뜻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온전하다는 뜻을 어디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은 이야기를 단어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단어를 함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의 의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 안에 들어있어요. 뭐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안에 들어있어요. 뭐가? 그 뒤에 있는 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토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을 줬어 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고난이 항상 힘들었던 사람한테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보면 항상 힘들었던 사람한테 시험이 유익이다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뭐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 시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 시험을 하든지 경기도 다 시험이거든요. 아니 무슨 시험을 해야만이 내가 준비하고 훈련한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건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니까. 근데 주님은 결과를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결과의 열매를 보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신설했어요. 과정을. 우리도 과정을 신설하잖아요. 무슨 10년 회원제, 성경 통독, 선교사 과정. 그건 뭐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과정을 신설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과정인 거예요. 결과가 아닌 거예요. 과정인데 고난이에요. 그걸 쉽게 설명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뭐 한 달 월급에 대한 열매에 대한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쉽냐? 안 쉽죠. 어렵죠. 근데 그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을 하는 이유가 그 열매 때문에 해요. 근데 보세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그게 서울대든 연고대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직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 가고 싶어 하죠? 삼성, 현대 뭐 이런데 그 좋은 직장, 대기업 그것 안에 포함이 된 거죠. 다 월급도 많이 주고 뭔가 복지도 잘 돼 있고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걸 대기업이라고 말하든 아니면 삼성, 현대라고 말하든 어쨌든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보세요. 일용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규직을 원해요, 다. 그런데 보세요.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은요, 일이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아니, 하려고 한다니까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힘든 거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거에 열매의 가치를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받고 그 힘든 일을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그만두는 거죠. 근데 일단은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한 대우를 받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한 대우를 주는 데서는 그만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일을 시키는 거를 사실 알고 가는 거거든요. 어떤 바보는 모르고 가요. 그러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부분이 다 알죠. 왜냐하면 서울대학에 가면은 공부를 많이 시킬까요? 적게 시킬까요? 그리고 서울대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똥통학교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똥통학교에 가기를 싫어해요. 고등학교도 똥통학교가 있고 그걸 똥통학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학교 똥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똥통학교가 있다.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야 라고 말해요. 똥통학교는요. 숙제를 안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잠을 자도 뭐라고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학교 명품 학교는 어떤 줄 아세요? 도시락 2개, 3개씩 싸가야 되고 자율학습을 시키고 뭐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명품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뭔가 그런 라이센스를 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들은 우리 학교는 이런 졸업을 하게 되면 이런 데에 취직이 됩니다 하면서 자기 학교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똥통학교는 소개할 게 없죠. 똥통학교는 우리 학교 오십시오라고 안 해도 받아주니까. 교회도 아무나 받아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원래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교회를 나와주기 시작을 한 거지. 사실은 이 당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지금 고난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글을도 아주 10년에서 한 20년 전에 쓴 글 같아요. 2010년도면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쓴 글 중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짜로 예수를 믿을까라는 게 글이에요. 요지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은 감옥에 가둬. 그럼 믿어도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될 판인데 안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할 바보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고난이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라고 거짓말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잡아 죽이지 않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뭐 장로네, 목사네 행세를 하는 것이죠. 어떤 거요?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끼리 이야기지. 우리끼리 뭐 교회가 크냐, 뭐 직분이 어떠냐, 뭐 성경을 얼마큼 읽었냐,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요.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서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실천된 삶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 다음에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받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구원의 믿음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좀 길게 나오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니까 석 장 정도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야고보, 히브리,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로 오게 되면 이제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거는 직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당연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성도는 못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고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또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하고 1년 다닌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고 1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도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11조도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헌금도 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어. 성경 읽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어요. 제가 저 서울대학교 가서 전도하면요, 대학원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경 한번 읽어봤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이요. 행정대학원생을 20년 전에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자기가 성경 읽어봤다는 거예요. 책으로 읽는 거예요, 책으로,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책으로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1독, 10독, 100독 막 이렇게 책으로 읽는다니까요, 책으로. 예. 지금 아주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도 안 믿는데 믿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착각하고 천국에 보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말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잘못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그 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선상에서 말하냐? 베드로 후서는 천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자꾸 천국을 거론하냐면 지금 방향성이 어디냐 할 때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지금 베드로 전서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 그 다음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왜 버티는 거예요? 힘든데? 월급을 바라보니까 월급을 바라보니까 버티는 거죠. 그 학교 졸업장을 바라보고 그 학교를 나오면 그 다음 취직을 바라보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4년을.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버티는 줄 아세요? 이 고난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버티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은 버틸 수 있냐? 못 버티죠. 버틸 수가 없죠. 월급도 안 주는데 누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 바보나 하는 짓이지. 근데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헛소리를 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살아서 잘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방향성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닌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잖아. 이게.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불보다 뻔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정말 믿는지를 나한테 보여달라.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 야고보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자기가 목숨을 흘려서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이 낙타물이 될 정도로 기도한 정도지.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야고보다 더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지. 목사는 요구할 수가 없지요. 왜? 야고보만도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걸 대언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언하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목사가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도 저거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목사의 개인 생각인지도 구분을 못하니까.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감옥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직장에 잘린 사람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이익이 더 많지.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냐. How to live.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어떠한 사람은 결국 뭘 보냐면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저쪽을 보고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과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 통독 사역을 할 거에 대한 이미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신설하는 거예요. 과정을 신설하고서 그 과정을 거쳤어. 그 다음에 알아서 해. 예수 믿었어. 알아서 살아.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무 열매도 없어. 근데 예수 믿어?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설명하지 않고서 성경이 출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정을 신설할 때는 그 라이센스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는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척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척도를. 그래서 나는 군대 갔다 왔어. 그럼 군대 안 간 사람보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것도 군대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병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척도가 다른 거예요. 훈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 믿는 거냐? 라고 말하는 거는 고난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나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기준은 우리 목사님은 뭐 고난이 엄청 받았는데 이렇게 신앙했어. 저분이 말하면 들어야 돼. 그게 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그 고난의 기준은 담임 목사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고난이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건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고난이냐면 이건 담임 목사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게 과정이야. 그 동참이 과정인데 근데 이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즐거워해요. 고난인데. 그런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해갖고 서울대학에 갔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만약에 뭔가의 어떤 과정을 치르는데 힘들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대학에 가면 공부를 안 하니까 이상하지만 원래 외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 어렵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으로 말할게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공부해갖고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 그럼 그때부터요, 힘든 일이 시작이 돼. 그런데요, 모든 사람한테 떡을 돌리고요,
부모님이 엄청 기뻐해. 정말 잘 됐다는 거야. 고난의 출발을 시작한 건데.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전에 그 삼성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수십 년 전이라니까요. 수십 년 전. 지금은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월급을 많이 타온대요. 그런데요, 피를 다 빨아먹는 것 같대. 표현이. 진을 다 뺀대요. 그 진을 다 빠지면서도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열매 때문에 진이 다 빠져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입학하고 취직이 되면.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즐거워하라는 거, 나중에 영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광. 근데 영광이 대학 입시와 취직보다 못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월급과 거기서 누리는 라이센스 이런 것이 영광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좋을 것 같은 건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걸 예수를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그분의 고난인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단어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성경 공부 백날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실제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지. 근데 그 지식이 삶으로 되기 위해서 깨달아지려고 하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고난이 와버리면 정리가 싹 되죠. 왜 되냐면 도망가려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코로나만 생겨도 그거 걸릴지 몰라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오지 말란 거 말고 나와도 된다라고 해도 안 나올 거니까. 얼마든지 모이세요라고 해도 더 안 모이지. 왜냐면 내가 미쳤냐?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게? 그래서 교회 안 다니죠. 뭐. 지금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좁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어떤 통로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또 확인이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리가 된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근데 기회가 줄어든 거에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죠. 기회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교회를 안 와버리니까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한 손해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전도의 통로를 여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뒤로 갈수록 요한계시록으로 갈수록 고난이라는 거를 주시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 고난이 생길수록 통로는 줄어드니까 기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라는 것은 고난이 기회인 거야 결국에는. 그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어제 20년 전에 갔을 때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한국에서 정말 잘 살았대요. 옛날 이야기니까 경찰서에 잡혀가면 아버지가 전화하면 쑥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이민까지 왔어요. 돈으로 왔죠. 근데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다 털리고 그럼 또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7년 막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파가지고 빠지려고 하는데도 병원을 못 가고 끼니를 읽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고난이 있다가 이제는 기력이 다 세준했을 때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자기네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일어나는 날이 나더라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고백할 일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를 다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안유한 목사님이 눈이 멀쩡한데 실명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도 엉터리 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위치만 발견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내가 엉터리구나 라는 걸 알면 괜찮은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안유아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회에 덕이 안 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실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 모른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 절대로. 그래서 그 눈이 감겼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아는 안유한 목사님이 되셨죠.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물음이 뭔지 아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되면 다 예수를 믿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꼭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기 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왔는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거는 통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영원한 영광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에서는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겪고 이루는 거는 자수성가라고 해요. 자수성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잘 살라고 내가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따고 그것은 그 힘든 걸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자기야.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라이센스고 자기의 능력이야. 그거는 자기 영광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자기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은 우리 말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게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돈 없어지잖아요. 박사학위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질 영광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템포러리하고 이거는 이터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의 간격을 좁히는 건데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후서는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인간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정말 웬만한 훌륭한 어떤 사람 모델을 놓고 그 사람만큼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인간의 어떤 모델 하나도. 근데 이거는 신의 성품이라는 게 범접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견해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의 끄트머리는 지금 베드로후서가 말해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에는 고난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고난이에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가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지금 고난의 종류를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5장에 걸쳐서 그 설명하고 있는 그 고난의 종류가 고난의 시각을 바꿔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시각. 이게 무슨 고난이야. 이런 고난. 기쁨의 고난이 어디 있어. 고난은 슬프지. 이러는데 기쁨의 고난이라니까. 왜? 시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각을. 여러분,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어디 있어. 애매한 고난 뭐 이래야지. 그런데 이 장에서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야. 어떤 시험을 당할 때요?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는 칭찬을 받아야지. 왜? 시험을 받냐고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의를 행할 때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 있다. 여기서도 복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설명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기는 시간이 없는데 3장 13절 14절 2장은 했고 찾으셨나요? 13절부터 14절 2절이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움 소동하지 말라.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하는데 사실은 이 장에서는 선을 행하다 받는 것면은 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받으면은 아름다운 고난이고 의를 위해서 행하면은 그건 어떤 고난이냐? 소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15절의 근거에서 제가 소망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소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냐고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과 고난의 개념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 있잖아요. 4장에 가시게 되면은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 고난은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장 10절 읽었잖아요. 그게 잠깐의 고난이요. 자,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손가락 5개 보시면 이 베드로 전서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말하면 어떤 줄 아세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이 오면 겨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난방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게 성경은 지금 고난이 온다는 게 어떤 상황으로 올지는 모르죠. 어떻게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저러다가 고난을 받겠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은 고난이 아니고 온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싱그러운 아이 키우면요, 밖에 나가면 감기 걸려서 죽는다고요. 감기 걸리는데 왜 죽을까요? 감기를 걸렸는데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폐암이 되고 해서 죽는다고요. 감기가 하나도 무섭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3일이면 낫기 때문에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면역이 없으면요, 안 낫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게 면역이에요. 암에 걸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요.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누가 그걸 통계를 내겠어요? 출발이 감기였는데 끄트머리 걸 통계를 내지. 암으로 죽었다 그러지. 감기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빈대, 벼룩한테 물려서 죽어도요. 그 다음 거기서 나타난 그 처방, 그러니까 그 변명으로 죽었다 그러지. 근데 결국 빈대에 물려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날 수 있는 거, 예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온전하게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한 건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알통이 나오려면 엿길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밖에 못 들어요. 근데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알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처음엔 작게 출발할지 모르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뿐이에요. 생략을. 그게 있어야만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현상이 생길 때 그 이겨내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2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도 상식이 아니었잖아요.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다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한번 점검하고 마치겠는데 보세요.
이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결론인데, 근데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이게 다 언밸런스예요. 보세요. 1장은 기쁨의 고난, 2장은 영광스러운 고난, 3장은 소망의 고난, 그 다음에 4장이 영광스러운 고난, 5장 10절이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길면 힘든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다 저쪽에서 잡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잡는 게 아니라고요, 기준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잡는 거면은 하루 동안이면은 굉장히 짧은데 하루살이 볼 때는 평생 고난인 거예요. 하루가 평생이니까. 근데 기준을 저쪽에서 잡으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계속 고난을 받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이 이쪽에서 정리하냐 저쪽에서 정리하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전달자가 누구 걸 말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겠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아이고 수고했다 그런 얘기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고린도 베드로 후서 전후서 쓰면 안 되지. 이런 거 고난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왜 쓰냐고. 왜 힘든 얘기를 왜 쓰냐고. 그리고 너 힘든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런 얘기도 하면 이상하지. 왜냐하면 그 힘든 거 힘들지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분이 어떻게 돌려서 얘기를 하겠어.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지. 너 일하면 월급 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한 거는 거예요 고난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결론을 맺게 되면 이제 후서는 그 고난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연단을 받는 걸 생각하세요. 나중예사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이게 연단이 돼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중예사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참을 수 없는 난데. 그러다 보니까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형제 우애예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쉬운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2021년작인데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소개된 영화가 아니니까. 청각 장애인의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은 청각 장애인이요. 청각 장애인은 말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화를 써야 돼요.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해.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온전한 정상 아이로 태어났어요.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 딸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노래를 해도 자기 식구들은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딸이 좋은 음악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음악대학을. 근데 이제 음악회,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음악회를 여는데 자기 딸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가족이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고 듣는데 그때 느낌이에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자기 딸이 나오는데 그 자기 딸이 노래를 부르는 건 아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잘 부르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를 뭘로 확인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봐. 그래서 얘를 쳐다보고 주위의 사람 쳐다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모르는데 표정을 보거나 뭐 하냐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그럼 자기들도 눈치를 채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주위 사람들을 보고 반응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따라가야 될 판이야.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자기 자녀가 부르는 노래가 듣고 싶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이 말하는 거를 당신의 자녀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이쪽에서 답답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나도 답답해하지 않고 주님이 엄청 답답하게 생각해.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해. 눈치를 보면서 옆에 사람이 헌금을 내면 자기도 내고 옆에 사람이 음식을 갖고 오면 그때 자기도 그거 보고 갖고 오고 이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야.
내가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겠지. 저렇게 갖고 와야지. 내가 이만큼 내면 안 되겠지. 저만큼 내야지. 이 수준이 자기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헌금을 하든 성경을 읽든 야 남들이 저렇게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지 이런 거야. 물론 동기부여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장님이면은 그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건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울이 오기 전에 난방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듯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만든다고 한다면 이걸 줄 것이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성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훈련 프로그램에 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